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사람이 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쉽게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고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어떤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식사자리에, 바리새파 사람의 식사자리에 초대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시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엄청 비판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계속해서 시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1절과 같은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권면이 뭐죠?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이 이제 문자적으로만 들었을 때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주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지, 아니면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교사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더 높은 권위로 그들을 반박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쉽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와 율법교사는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우리로 따지면 가장 권위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제대로 공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모든 반박을 해낸 거예요. 그들을 논리로서 이겨내고. 이런 장면을 이제 백성들이 보니까 그 공격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뢰할 만한 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가뜩이나 유명한데 이제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교사들조차 예수님께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서로가 밟힐 지경이었다는 것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고요. 서로의 발이 밟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든 거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꿈에 부풀어 올랐겠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내 스승인 예수께서 물리치셨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반박하시고 더 인정받고 계신다라고 이제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처럼 나도 될 수 있겠지. 엄청 꿈에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우리 스승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내가 이런 스승 밑에서 수제자로서 아주 직계 제자로서 이렇게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계셨어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이 말은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거짓된 선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선.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착한 척을 막 하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지만 마음속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이제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위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제빵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아실 텐데,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그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냅두면 팽창한다 이거예요. 더 부풀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을 가만히 냅두면 이 위선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위선이 선인 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선이 평생 지속되면 그거의 위선입니까? 그것도 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한 분도 계세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선이 죽기 직전까지 지속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그것이 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는 특정 단체들이 있죠. 아니면 특정 계층들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종교계에서 위선을 아주 경계하죠. 교회 내에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는 뭐 눈으로 직접 보셨을 수도 있겠죠. 이 위선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선이 옳다고 계속해서 여겨지면, 이것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이제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해요. 그것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위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서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원리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원리예요. 보통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잠언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나중 가서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될 때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뭐 자기 배우자까지 속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옮겨집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더라도 위선을 막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이 거짓된 선을 평생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위선을 경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은 왜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위선을 행하죠? 왜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게, 굳이 피곤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왜 거짓된 선을 행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적어도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어떤 자기 절제는 아주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거짓된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거짓된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위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 그럴 수가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랬으면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절대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면 일단 네, 하나님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팩트 그대로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신을 죽여도, 아니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렵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전제로 두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로 두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들, 그동안에 고난당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전제로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매우 큰 고난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뒤에 이제 자기네 조상들이 죽여놓고, 지난주에 한번 거론했었죠. 뒤늦게 그들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득 때문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그 지명에서 이제 비롯됐어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걸쳐져 있는 그 골짜기거든요. 보통은 죄인들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16장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자신의 자식을 이제 이방 신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장소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예요. 고대부터 근대까지 인신공양이 꽤 여러 군데 있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신라 시대에 인신공양을 했던 그 유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해요. 네. 매우 근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이제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신공양이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대 시절부터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으셨고, 그것이 아주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왕 아하스라는 왕이, 그리고 그 후에 므낫세라는 왕이 자신의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실제 발생합니다.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끔찍한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이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장소,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육신도 벌할 수 있고, 영조차도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벌을 내려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이 생에 잠깐 동안의 그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위선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위선을 왜 행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욕구 때문에 위선을 행하기도 하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이 그거였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에 전혀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방금 전 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근데 갑자기 6절, 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6절, 7절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특정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 이후에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어떤 제자들이 처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5절까지만 해도 위선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은 제자의 본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의 본분을 행한 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떤 상황, 그 결과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6절, 7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두은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단위는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래서 두은 양은 8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8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용직 노동자의 8분의 1 수준 갖다가 뭘 살 수 있대요? 참새 5마리 살 수 있대요. 네. 아마도 가난한 자들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식량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데요. 이 참새보다 귀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모순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모순되죠? 하나님께서 참새를 잊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거는 참새 입장에 여러분 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잊지 않으셨는데 사람 손에 죽임당해서 시장에서 팔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정한 상황은 뒤에 이제 등장해요. 어떤 특정한 상황.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가 적어도 요거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육체적인 해 또는 어려움, 힘든 점 이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것이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해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힘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말씀하셨을까를 봤을 때 8절 9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여러분, 뭐 현대 시대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해코지하지 않잖아요. 뭐 가끔 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달랐어요. 예수님 시대는 달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이단으로 취급당했고 로마 정부의 손에 고발당하거나 또는 회당에 끌려가서 어떤 그 공개적인 재판을 치르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인 거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라는 그 비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죠.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이 세 개를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건 뭐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고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제가 연구했던 그 주석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생의 전체적인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거절하는 것이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절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그 복음 제시를 내가 거절했는가 안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느냐, 어떤 일시적인 거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지만 결국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살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해석에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베드로와 바울은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거절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바울은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봐야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결과를 대신해서 그 결과를 대신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모두 경험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져봤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성령님은 이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거스리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어떤 인생의 전체를 걸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지금 거절했지만 나중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드러나요.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아주 기이한 역사가 벌어진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때 회방을 놓는 것도 포함돼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거든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고, 이 초대교회에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부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고 결정적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이를 행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런 교회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어요. 적어도 이런 교회에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반만 팔았어요. 반만.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놨죠.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결국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해? 라고 얘기하자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해?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해? 책망을 하자 죽었어요. 왜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럼 재산을 반이나 팔았잖아요. 많이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임당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특정한 상황은 뭔 얘기하냐면, 재판장 앞에 서고, 또는 사람들 앞에 고발당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예수를 부인해야 돼, 너는 정말 잘못됐어 라고 공격받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들,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이들이 예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 자리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반박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했냐면, 적어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성령께서 아주 기이하게 역사하셨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돼서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기력하게 이단으로 찍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봤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만한 게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네. 심지어 제자들은 율법 교사도 아니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들은 성경 지식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아주 기이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100년, 200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직도 남아있는 로마 공무원들의 그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당국자에게, 나의 상관에게. 지금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는데 정말 죽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에 대한 대부분의 로마 당국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래도 죽여라였어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죄짐을 받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 되었으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됐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해야 됐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재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보다 라고 고민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위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재판장에 갔을 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에 너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들보다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제자의 사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절대 사명감이 적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오고 11조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위선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주 극렬한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의지하여서 한 주간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한 주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제자들, 성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데마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제자들의 재판장에 서거나 하나님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성령에 민감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살대로 적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하나님 내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내 욕망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혹시 주님 소원 따라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계속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향해서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 거짓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